이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주 나의 하나님.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우리 계속 고백할까요? 빛 되신 주,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만유의 높임을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합니다. 나 주를 경배하리 절하며 고백해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합니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빛 되신 주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소만이 되시네 만유의 높임을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시는 겸손하게 우리 고백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빛 되신 주, 빛 되신 주, 예배하는 만유의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시지 겸손하게 겸손하게 한 번 더요.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주를 경배하는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나 주를 경배합니다. 주를 경배하리 하나님 나의 주님 존귀한 예수님 나 주를 경배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그 마음 다할 수 없습니다. 다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위한 다 할 수 없네 다 할 수 없네 주시 다 할 수 없네 할 수 없네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사랑스러운 주님 우리 영어로 할 수 있으면 영어와 한국어를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Here I am to say that You're my God All together lovely All together worthy All together wonderful to me 주를 경배하리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사랑스러운 정귀한 예수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도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주님도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도 알기 원하네 나의 유일한 소망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에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빛으로 임하신 주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에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 더 알기 원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에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한 번 더 할까요? 빛으로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에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우리 세영이 형제 목소리로 2절이요.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 우리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
앞에 영광 진리를 올려드립니다. 영광 진리로 예배하네. 영광 진리로 예배하네. 영광 진리로 예배하네. 영광 영광 진리로 예배하네. 영광 예, 주님 영광 진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영광 예배합니다. 영광 진리로 주님 앞에 영광 나의 눈을 여시옵소서.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정직한 순전한 마음을 나간 나의 소망 주께로 돌이키며 오직 주님만 사랑하게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정직한 예배 순전한 마음을 드리네. 나간 나의 소망 주께로 돌이키며 오직 주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정직한 열한 마음을 드리네. 나간 나의 소망 주께로 돌이키며 오직 주님만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정직한 영혼 순전한 마음을 드리네. 나간 나의 소망 주께로 돌이키며 오직 주님만 우리 이 시간
다니다 보면 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많은 질문을 받는데 그 중에 정말 많은 질문 가운데 이렇게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띄워봐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제목을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왜일까요? 왜 하나님은 이 사탄, 어둠, 악을 이 세상에 존재하게 내버려 두실까? 왜?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되게 많은 질문들을 하십니다. 아니, 도대체 악이 없으면 얼마나 편해? 그 걔네들이 나를 공격하는 게 없으면 얼마나 편해? 에? 도대체 왜 저들 때문에 어려워하십니까? 왜 힘들게 하십니까? 이런 거죠. 이런 거죠. 신앙을 잘 살던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20대 때에 저희 그 구역 모임이죠. 구역 모임에 한 자매가 아픔을 토로했습니다. 아픔을 토로했는데 이 친구의 아픔은 그거였어요. 현재 남자친구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뭐 합의하에 한 게 아니면 성폭행이죠. 중요한 건 그 남자친구한테 잡혀서 집에 갇혀서 나오지 못하고 계속 그 집안에 있으면서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어찌어찌 해갖고 도망쳐 나와 경찰서를 갔습니다. 경찰서를 가갖고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아버지를 불러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아버지 반응이 이 자매를 화나게 했어요. 그냥 넘어가자. 이 자매가 화가 나갖고 상처를 안고 교회를 다닙니다. 근데 이 자매가 너무 힘들어해요. 아픔을 토로합니다. 계속 이 자매와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이 자매의 아픔이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뭐냐면 초등학교 때 삼촌한테 성폭행을 당합니다. 아버지한테 얘기했는데 눈 감아줬어요. 중학교 때 넘어와갖고 선생님한테 성추행을 당합니다. 그것도 넘어가요. 고등학교 때 넘어와서 작은아버지한테 성추행을 당하고 성폭행을 당합니다. 참 얘기를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와 어떻게 이런 삶을 살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근데 그때마다 아버지는 참아라. 집안 시끄럽게 하지 말자. 라는 얘기로 넘어가십니다. 이 친구가 그런 삶을 살다가 화가 나갖고 집을 뛰쳐나왔어요. 뛰쳐나왔는데 잡혀 들어가갖고 집안에 갇혔습니다. 아버지가 원체 화를 내시고 폭력적이시니까 문을 잠가놨어요. 아버지가 들어와갖고 문을 두들기고 문 열으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을 열 수가 없었어요. 이 자매 입장에서는. 왜냐면 열어봤자 또 맞을 테니까. 집 나갔으니까. 문을 열지 않았는데 그럼 오한마라는 거 알아요? 그걸로 문을 부시고 들어와서 때리기 시작합니다. 이 자매가 맞다 못해 2층 높이의 창문을 열고 뛰쳐내려서 뛰기 시작해요. 그리고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살려달라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왜 하나님은 악과 어둠을 내버려 두시는 걸까? 참 아이러니한 건 이 어둠이라는 건 한 사람을 공격하기 시작하면 계속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그것이 참 어려워요.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 줄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그 자매가 상담을 했을 때 여러분들은 그 자매에게 뭐라고 상담해 줄 수 있을까요? 참아? 인내해? 기도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붙들어봐? 뭐가 이 자매에게 답이 될 수 있을까? 저도 답이 없습니다. 뭐라고 위로를 하겠어요? 같이 아파해주고 화를 내는 수밖에 없어요. 공감해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해결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아파해주는 거예요. 같이 울고, 예, 심지어 맥주 사달라 그래갖고 맥주 한 짝 사주고 이걸로 퉁치자. 그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악과 어둠을 내버려 두시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은? 혹시 저한테 얘기해 주실 수 있는 분, 여러분들의 생각, 악과 어둠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이유가 뭘까? 본인의 생각은 뭐라고 생각해요? 훈련. 또 어떻게 생각해요? 에? 이 세상에 악과 어둠이 존재하는 이유. 악이 존재하십니까? 이곳에? 악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그 악을 느껴요? 나는 되는 일마다 꼬여? 난 이렇게 살려고 하는 게 아닌데 왜 나를 가만두지 못할까?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할까? 이거는 여러분들의 고민만이 아니라 모든 신앙인들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들 쭉 읽어보시면 성경은 뭐에 대해서 딱 한마디로 하나의 단어로 요약이 됩니다. 뭐죠? 사랑. 이 사랑은 하나님의 뜻 전부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예수님은 사랑입니다. 내가 너 사랑해. 사랑해서 만들었어. 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할 수 없는 존재, 우리를 만드시고 사랑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성경을 쭉 보면은요, 그냥 스토리가 그래요. 아, 이건 사랑이구나.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 왜 이렇게 사람들을 귀찮게 굴어? 왜 사람들을 이렇게 죽여? 왜 이렇게 사람들을 하지마라고 얘기하고 왜 이렇게 혼내?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관심이 없으면 안 혼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건드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시면 알겠지만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건들지 않으세요. 그냥 그대로 살게 내버려 두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계속 다루세요. 우리의 많은 이야기들 중에 이 이야기를 한번 다루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주세요.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을 누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을 누가 빨리 찾아서 읽어주세요. 아무도 안 찾는 사람이 있어. 찾는 신유기라도 해야 되는데. 자, 읽어주세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네, 함이로소이다. 거기까지만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계속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있는 것 같이,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 같이 우리도 어떻게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자, 이 얘기를 축소하면 뭐냐면 사랑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뭐라 그랬냐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 같이 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에는 단 한 가지입니다. 사람만 해요. 내가 키우는 고양이가 내 안에 너희 안에가 아니에요. 내 집안에 있는 강아지가 내 안에 너희 안에 있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집안에 있는 루루인가? 자루가 이름이 자꾸 헷갈려. 자루가 여러분 자루한테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기를 바란다? 아무리 그를 사랑하고 그 동물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이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게 지금 뭐냐면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에 기도하시면서 뭘 얘기하시냐면 주님,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것처럼 이들도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라는 사랑의 근본적인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왜?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했고 우리를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만드셨어요. 근데 무엇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러죠? 원죄. 원죄 때문에 우리가 잘못됐어요. 근데 지금 오늘 요한복음에 의하면 이 원죄로 인하여서 잘못된 우리, 죄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를 고민하시다가 해결책으로 방법을 찾으신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에요. 내가 사랑했기 때문에 이 죄를 죽음으로 덮어 나의 사랑을 표현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랑은요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뭐죠? 사랑에 대한 전제 조건. 뭐요? 상대를 아는 것. 가장 기본으로 갑시다. 내가 유리를 사랑한다.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얘만 있지 않아야 돼요. 얘만 있지 않아야 됩니다. 그죠? 자, 여자가 한 명밖에 없어. 그러면 여러분 그 여자를 사랑해서 그 여자와 결혼해갖고 사는 거예요? 아니면은 걔밖에 없어서 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으니까. 그죠? 그러면 그 여자랑 사는 게 사랑해서 사는 겁니까? 아니면은 걔밖에 없으니까 사는 겁니까? 사랑이라는 전제 조건이 필요해요. 뭐냐면 사랑은 강압적이지 않아야 돼요. 너 나 사랑해야 돼. 사랑해야 된다. 나 사랑하니? 이 강압적인 게 주어지면 사랑이라는 것이 성립되지 않아요. 또 하나, 자의적이어야 되고 자발적이어야 됩니다. 또 뭐 있어요?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선택의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죠? 내가 여자를 사랑한다 라는 것은 수많은 여자들 중에 너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맞죠? 유일하게 한 명 있는데 그 여자를 사랑한다? 그건 사랑한다라는 게 아니죠. 선택권이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사랑의 전제 조건은 그거예요. 강압적이지 않아야 되고요. 자기 의지적으로 자기 자발적으로 해야 돼요. 또 하나,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내가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정말 사랑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상대편도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결정은 본인이 해야 돼요. 강압적으로 나를 사랑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야지만 조건 없는 사랑이 결정이 됩니다. 그것이 사랑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죠? 믿으세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조건에 의해서 사랑하시냐? 너가 잘하고 너가 못하고 너가 잘났고 못났고 너가 돈이 많고 돈이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냐? 아니라는 거죠. 왜요? 그 아니라는 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창세기에서부터 알 수 있어요. 창세기에서부터. 창세기에 보면은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6절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네.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사랑이라는 것들을 감당하고 우리에게 표현해 주시기 위해서 창세기에 뭘 만드셨냐면 선악과라는 걸 만들었어요. 선악과. 자, 왜 굳이 선악과를 만들어놨냐? 아까 전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사랑이 성립되려면 뭐가 해야 된다? 자율적이어야 되고 자발적이어야 되고 선택권이 있어야 된다. 강압적이지 않아야 된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너가 나를 사랑해야 돼 라고 강압을 하신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비교 대상을 만들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없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냐?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여러 가지의 모습을 보면서 사랑하셨냐? 그러면 창세기를 보면 알아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우리를 사람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게 했냐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유일하게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이 나를 사랑하기 위하여 그 목적으로 사람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근데 에덴 동산에서 지금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범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지 말아야 돼요.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면. 왜? 배신했으니까. 싫다 했으니까. 하지 말라는 걸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압적으로 로봇처럼 만드시려면 선악과를 만들지 말든가 아니면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아담과 하와가 가갖고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할 때 손을 잘라버리든가 못 따먹게. 그렇게 강압적으로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사랑은 강압이 포함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 사랑이 성립되지 않는다. 사랑이 성립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주관하실 수 없어요. 왜? 그러면 자율적 사랑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계속된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성경 하나를 찾아서 읽어주세요. 로마서 5장 8절. 로마서 5장 8절 찾아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셨냐 보세요. 한국어 성경은 그렇지만 우리 개역 성경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랬어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고 표현하고 증거하기 위한 방편으로 뭘 했냐?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시는 방법을 취했다라는 거죠. 취했다라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내가 너를 좋아하고 너가 나를
싫어하면 나 너 안 싫어해. 나 안 좋아해. 이게 아니에요. 너가 정말 나의 말을 잘 듣고 잘 따라하면 내가 너를 좋아할 거고 사랑할 거고 네가 아니면 나는 너를 싫어할 거야. 이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창세 때 이미 우리가 죄인 되었음을 알면서도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시고 확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사랑의 표현을 합니다. 근데 예수께서는 그렇게 사랑의 표현을 우리에게 확증으로 보여주셨어. 죽음으로 확증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어떻게 사랑을 표현하냐? 강압적으로 예수님이 너 나 사랑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죠.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조건이 또 필요합니다. 뭐냐면 이 사람보다 못나면 안 돼. 사랑하기 위해서. 자, 우리 자매들 쫙 있어요. 내가 남자니까 내가 내 아내를 선택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또 뭐냐면 이뻐. 인정해? 이뻐요? 네가 이뻐. 예. 네. 얘가 더 이뻐. 네. 그러면 보세요. 내가 저 사람을 선택한 이유, 뭐 액면으로 봅시다. 이뻐. 그러면 저 사람보다 못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이 사람을 선택하겠어요? 선택을 안 하죠. 왜? 비교할 게 없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선택한다는 거는 비교가 돼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보다 좋아야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 만드신 이유는 뭐냐면 보세요. 하나님보다 선악과가 좋아 보였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할 만큼 아주 혹한 과일이었어요. 에덴 동산에 수많은 과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일들 중에 눈에 띄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라는 자유의지를 줬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과 확증으로 하지 말아야 되죠. 그죠? 자,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보다 월등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을 선택하겠어요? 이걸 선택하겠어요?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보다 더 좋고 훌륭하고 위대하고 좋은 신이 있으면 그 신을 따라가겠어요? 하나님을 따라가겠어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뭘 얘기해 주는 거냐면 선악과를 통해서 비교 대상을 만드는 거예요. 비교 대상. 비교 대상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 나보다 더 좋은 걸 만들어놨어. 나보다 더 혹할 수 있는 걸 만들어놨어. 더 유혹적인 걸 만들어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사랑할 수 있어? 네가 이거 포기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의미가 가세요? 네? 내가 이게 좋아. 하나님이 야 이거 좋지? 너 이거 사랑해? 라고 얘기해놨어. 근데 하나님이 이거를 사랑하게 만들어 놓고 그 옆에 이거보다 더 좋고 더 아름답고 더 훌륭한 걸 만들어 놨어. 그러면 사람의 입장에서는 얘가 눈이 들어와요? 얘가 눈이 들어와요? 얘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얘를 선택하면 어떻게 돼요? 얘를 싫어하는 거죠. 그죠? 근데 얘 좋은 걸 만들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얘를 선택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말 얘가 좋은 거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따먹지 마 라고 선택권을 줬어요. 근데 이 선악과를 어디에다 만들어 놓으셨냐면 구덩이에다가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니야. 정중앙에 만들어 놨어.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매일 에덴 동산을 돌아다니면서 이 선악과를 바라보고 보게 된다고요. 이걸 보면서 생각하는 게 뭐야? 와, 아름답다, 먹고 싶다, 탐스럽다, 지혜롭게 할 만큼 좋다 라는 걸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도 지나쳐서 뭐래요? 하나님과 독대하는 거.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뭐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선악과는 우리의 사랑을 확증시키는 하나의 도구이며 선택이에요.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뭐라 그럴 수 있냐면 하나님,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비교 대상이 있어야죠. 하나님이 최고인데?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이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바라보며 항상 주님에게 가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들에게 선악과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선악과는 뭐예요? 여러분들의 선악과는 내가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달려가기 위해 가는데 가장 아름다운 중앙에 나의 길목에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할 만큼 나를 유혹하는 선악과가 나에게는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나는 걸어가다가 나의 선악과를 바라보며 그것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이 정말 훌륭하고 아름답고 하나님보다 비교할 만큼 삐까삐까하고 견줄 만큼 여기에 혹한 이걸 바라보면서도 좋아, 아름다워, 먹을만해, 탐스러워, 지혜로워, 마음이 끌리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지나가서 하나님을 만날 것이냐. 이것은 우리의 선택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조건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 비교 대상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꽃길은 아니에요. 여러분 힘드세요? 어려우세요? 자, 우리의 삶이 꽃길이라면 하나님을 찾으시겠어요? 예수님을 찾으시겠어요? 행복하게 사셨으면 여기 와 앉아 계시겠어요? 근데 우리의 삶이 꽃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뭘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좁은 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의하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가장 아름다운 것을 주시기 위해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너가 이게 필요 없이 나를 찾아온다면 내가 너 사랑을 알 수 있어. 확증할 수 있어. 자, 로마서 1장 24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 28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 버려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울기 불일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아느니라.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내버려 두세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사랑은 강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로마서 말씀에 의하면 정욕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그냥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왜요? 그걸 내버려 두시지 않고 막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자발적, 자의적 사랑이 아닙니다. 그때부터는 강압적 사랑이 돼요. 따라와가 돼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창조 목적이 달라지게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비교하여 볼 때 그것보다도 더 좋은 것들을 하나님은 비교 대상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 세상에. 왜요? 그래야지만 그 비교 대상 중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면 너희의 참사랑을 확증하고 알기 때문이에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거를 만들어 놓으시고도 두려우셔요. 때로는 두려우실 수 있어요. 왜? 그쪽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이 뺏길 수 있기 때문에. 네. 우리 딸이 TV를 보면서 누구를 좋아했다가 또 좋은 사람이 오면 이 사람을 버려, 순간. 이 사람을 좋아합니다. 네? 이 사람을 좋아해요. 갑자기 그러다가 또 다른 새로운 사람이 나오면 이 사람이 좋아. 네. 여러분, 선택권이 없다면 그러지 않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해. 근데 이 사람보다 더 아름답고 멋있는 사람이 있어. 합당한 사람이 있어. 자동으로 가는 게 사람의 이치죠. 근데 보세요. 우리 딸이 얘를 사랑해. A라는 사람을 사랑해. 근데 B라는 정말 멋있는 사람이 나갔어. 오케이. 넘어가고 싶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난 그래도 얘가 좋아. 이러면 뭐예요? 이게 찐사랑인 거지. 네. 제가 고기를 좋아합니다. 고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세상의 메뉴가 고기밖에 없어. 그러면 내가 고기를 먹으면 내가 고기 외에 다른 걸 좋아하는지를 몰라요. 그냥 고기만 먹는 거야. 고기만 사랑하는 거야. 근데 내가 아는 사람이 와가지고요. 야, 고생했는데 먹을 거 사줄게. 그리고 데리고 가갖고 시내에 있는 정말 이 서울의 유명한 식당가에 있는 식당을 쫙 보여주면서 그 중에 뭐가 맛있는지 메뉴를 다 설명해줘요. 여기가 맛집이래. 그리고 쭉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선택권을 줘요. 뭐 먹을래? 거기에서 내가 쫙 들어보면서 메뉴를 쫙 보면서 선택을 하죠. 뭐 먹을까? 초밥을 먹을까? 스시를 먹을까? 응? 그러다가 제가 거기에서 전 그래도 고기요. 이름은 뭐예요? 정말 좋아하는 거예요. 고기를 정말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 세상에서 수많은 유혹이 여러분들을 감쌉니다. 수많은 유혹이 여러분들을 침투해요. 그리고 수많은 것들이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여러분들보다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것으로 좋은 것으로 다가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보고 더 좋은 것임에도 알지만 하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선택한다면 예수님은 뭐라 그러실까? 예수님은 야, 너 올 때 아무것도 없디? 여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 길어봤자 100년, 80년을 살아요. 이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우리의 아름다운 것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물질, 재능, 모든 것들이 다 우리를 유혹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다 포기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으로 묵묵히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며.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딱 서갖고 하나님 왔어요? 저 왔어요?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그럴 거죠. 야, 안 힘들었냐? 오는데 방해하는 거 없디? 오는데 유혹하는 거 없디? 그럼 딱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는데요, 아름다운 여자가요, 저를 꼬셨어요. 오는데요, 돈이라는 애가요, 나한테 와갖고, 펑펑 주면서, 야, 돈 많은데 놀러 다녀. 주일날 뭐하라, 교회가. 막 이랬어요. 근데요, 제가 그 상황에서도 다 뿌리치고, 묵묵히 이 길을 왔네요. 그럼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겠어요? 야, 네가 너 정말 나 사랑하는구나. 야, 그 나보다 정말 유혹이 많았을 텐데 그걸 다 버리고 네가 나를 선택했구나.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시겠냐고요. 얼마나 좋으시겠냐고요. 예? 제가 가끔 가다가요, 이렇게 쇼핑을 하다가요, 저희 아내랑 가끔 가다 뭐 한 번, 두 번 그럴 때가 있어요. 아내가 쇼핑하러 이렇게 가면은요, 매번 이렇게 따라가기가 좀 그래요. 왜냐면 저희 딸하고 이제 둘이 같이 이렇게 막 보러 다니니까 저는 뒤에서 이렇게 따라갑니다. 그러면은 막 보러 갈 때 이제 저는 딴 거를 이렇게 봐요. 딴 거를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쭉 이렇게 보면은 뭐 이렇게 귀걸이 같은 거 이쁜 게 눈에 들어와요. 그러면은 그냥 사요, 하나를. 사갖고 주머니에다 이렇게 넣어요. 주머니에다 이렇게 넣고 가다가 슥 가요. 가갖고 이렇게 저희 아내 손을 잡고 이렇게 갖고 주머니에다 이렇게 쑥 집어넣어요, 같이. 그러면 아내가 뭐가 손에 이렇게 잡히잖아요. 딱 빼갖고, 이거 뭐야? 나를 위해서 산 거야? 그러면서 좋아한다. 그거 귀걸이 얼마나 하겠어요? 끼켜봤자 1, 2만 원. 은 귀걸이는 10,000원. 근데 엄청 좋아해. 너무 좋아해. 그 좋아하는 걸 떠나서 사랑을 느낀다고요. 왜요? 그 수많은 것들 중에 유리도 있고 디아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 중에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를 준비해서 갖고 왔다라는 거. 그 마음. 그 마음이 감동이 되고 그 사랑을 찐사랑으로 느끼게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을 보세요. 욥이라는 사람은 잘 살았어요. 근데 지금 욥을 누가 공격해요? 왜요? 왜? 괴롭게 하려고. 아까 뭐라 그랬어요? 선택권이잖아요. 하나님, 주님, 사단이 가서 그러잖아요. 하나님, 요셉에게 다른 선택권을 줘보세요. 욥에게. 그러면 욥이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까? 지금 욥이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만 따라가겠죠. 근데 욥에게 다른 선택권을 준다면 욥이 하나님을 선택하겠어요? 그를 힘들게 하면 욥이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악과 어둠을 내버려 두시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쟤네들은요,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잘 전달하는 애들이에요. 쟤네들이 없으면요,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쟤네들이 없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어떠한 힘과 원동력을 잃게 돼요. 쟤네들 칭찬해 줘야 돼요. 지네가 하는 일이 뭔지 몰라요. 쟤네는 우리를 힘들게 한다라고 생각해요. 쟤네는 우리를 죽인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지고 고통스러워지고 정말 쟤네들한테 공격당하면 우리 어디로 와요? 교회로 와요. 왜요? 하나님밖에 없잖아. 그럼 막말로 얘기해 봅시다. 쟤네가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와 있겠는가? 아까 어둠을 내버려 두시는 이유가 뭐예요? 쟤네는 사명자예요. 쟤네 나름대로 엄청나게 사명자들이에요. 하나님에게로 못 가게 하는 사명자들이에요. 쟤네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철저하게 배신을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애들이에요. 여러분 쟤네 칭찬해 줘야 돼요. 쟤네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를 공격해요.
하나님이 쟤네를 아무리 힘들게 해도요, 하지 말라 그래도 쟤네들은 해요. 왜? 지네 사명이거든요. 악과 어둠을 내버려 두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 때문이에요. 선택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도 우리를 공격하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달려나가는 데 있어서 사랑을 확증할 수 없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악과 어둠이 우리를 힘들게 해, 어렵게 해, 방해해, 괴롭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면 여러분, 그것은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악과 어둠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말 귀하게 사용하세요. 악과 어둠이 없으면요 우리는 신앙생활 똑바로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왜요? 저 악과 어둠을 제거하는 순간 그때부터는 사랑이 강제가 되고 강압이 돼버려요. 선택권이 없어지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올려주시고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에요. 17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같게 하사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뭐냐면요, 하박국 선지자 1장은 뭐냐면요, 우리와 똑같은 얘기를 해요. 선지자가 1장에서 뭐냐면, 하나님 왜 이렇게 내비두세요?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세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끌려가고 침투당한 상황이에요. 그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이거 이대로 내비두실 거예요? 우리 아픈 거 아시잖아요. 힘든 거 아시잖아요. 내버려 두실 거예요? 정말 이대로 괜찮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서요. 패역하고 불의한 거에 못 참는 하나님이시라면서요. 근데 왜 우리 이렇게 내비두세요? 왜 이렇게 당하게 내비두세요? 왜 이렇게 힘들게 내비두세요? 왜 내 삶이 이렇게 꼬이고 어렵고 되는 일마다 안 되는데, 내가 뭔가 하려고 하면 안 되는데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내비두세요? 라는 질문을 하는 거죠. 하박국 선지자도 우리와 똑같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1장이 그거예요. 그 하박국 선지자의 1장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2장에 대답을 하십니다. 그게 오늘의 얘기예요. 야, 그런 게 없으면 너 나 사랑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어렵고 힘들어도 나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너를 유혹하고 힘들게 하고 정말 나보다 더 아름답고 좋은 게 있어도 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에요. 그리고 이 3장 오늘 이 얘기가 뭐냐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하박국 선지자가 네 주님 맞습니다. 주님이 맞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삶이 확 뒤집혀갖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대목이에요. 이게
보세요. 비록 여기 열매가 나와요.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가 나와요. 이거는 뭐냐면은요, 이때 당시에 이들에게 저거예요. 밥이에요. 주식이에요. 먹을 거예요. 이게 없으면 죽어요. 죽어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면,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면 죽어요. 생사가 달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양이 없으면, 외양간에 소가 없어 뭐예요? 철저하게 우리를 가로막고 굶어 죽을지라도 성경에 뭐라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하여는 하나님 말미암아 기뻐하겠습니다. 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 사랑해요. 아, 하나님, 주님 그런 뜻이 있으셨군요. 나를 사랑하시는 뜻이 있었군요. 내가 하나님 이런 상황에 그럼에도 하나님이 눈에 들어오고 좋습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박국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얼마나 좋았으면. 지금 저 하박국 선지자가요, 상황이 바뀐 게 아니에요. 힘들어요. 고통당해요. 먹을 게 없어요. 노예 생활을 해요. 나라가 뺏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백하는 거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습니다. 그거 다 좋고 힘들어도 주님이 짱이에요. 최고예요. 정말 아름다운 것이 내 길 중앙에 있어도 나 그거 지나칠 수 있어요. 주님이시라면. 그리고 1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입니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서 다니게 하실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상황이 안 바뀌어도 돼요. 더 많은 것이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유혹해도 돼요.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면 주님을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좋겠죠. 감사하죠. 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주님을 선택하겠습니다. 그 선택하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악과 어둠을 그냥 두시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존귀해지기 때문에. 빛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어둠이라는 것이 존재해요. 어둠이 없으면 빛이라는 존재가 필요 없습니다. 빛만 있으면 어둠이 뭔지 몰라요. 빛과 어둠은 공존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어둠이 짙으면 짙을수록 작은 빛은 빛이 납니다. 그러죠? 새까만 곳, 정말 아주 암흑과 같은 곳에서는 불 하나를 피잖아요. 이 작은 불빛이 그 공간을 밝히기 시작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빛이에요. 그게 어둠의 빛이에요. 어둠을 밝히는 빛이에요. 기억하세요. 악과 어둠이 존재하는 이유, 하나님이 그대로 두시는 이유, 그 빛이 빛나게, 더욱더 빛나게. 밤에 하늘을 바라보며 저 별이 아름답다 느끼는 이유는 어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둠을 그대로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수많은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따라가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뿌리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힘들었습니다. 오는데 힘들었습니다. 비좁았습니다. 때로는 두려웠습니다. 아팠습니다. 근데 왔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 앞에 참 많은 질문들을 했어요. 하나님, 나 왜 이렇게 힘들죠? 고통스럽죠? 하는 일마다 꼬이죠? 도대체 악을 왜 만들어 놓으셨죠? 나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죠? 라는 질문들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도 나 사랑할 수 있니? 그래도 날 선택할 수 있니? 그래도 날 선택하면 너의 사랑을 내가 믿을게. 의롭다 여길게. 너의 사랑을 내가 증언할게. 그 어떤 것도 어떤 유혹도 이겨내고 나를 찾았다고 내가 너를 위해 증언할게. 라고 얘기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 여러분들의 고백으로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상황에서 주님을 선택하게 하시고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묵묵히 주님의 길을 좁고 험난할지라도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고백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의 또한 질문으로 그대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선악과와 같이 아름답고 먹음직도 하고 풍요롭고도 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정말로 나의 가는 길의 가장 중앙에서 나를 유혹하고 나를 혼란스럽게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지나 주님을 선택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그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사랑을 확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열어 나의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삶으로 우리가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밖에 없어서 주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외에 정말 많은 선택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주님을 선택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나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유혹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만 따라가게 하시고 주께로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돌이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나에게 주어진 선악과, 우리 각자의 삶에 우리에게 주어진 선악과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그것이 더 좋고 아름답고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러울지라도 그것을 지나쳐 주님에게로 향하는 발걸음이 되어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발걸음이 후회가 없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큰 힘이 되어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악과 어둠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이 주님으로 나아가는 나의 마음의 길을 돈독하게 하여, 튼튼하게 하여, 나의 심령을 강하게 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굳건해질 수 있도록, 단단해질 수 있도록, 튼튼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을 수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강압적이지 않고 강제적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많은 유혹거리들을 만들어 놓으셨고 더 좋은 것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는 오히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투덜거리고 왜 그런 걸 만들어 놓으셨고 왜 우리를 힘들게 하시냐고 하나님 앞에 따지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런 것이 있어야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그걸 다 물리치고 주님을 선택할 때 나의 사랑이 정말로 진정한 사랑임을 보여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내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어떠한 선악과가 나의 중앙에 자리 잡고 있을지라도, 나의 가는 길이 악과 어둠이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이 시간 내 앞에 정말 좋은 선악과가 있을지라도, 나의 길에 악과 어둠이 공존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뚫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학업 위에, 직장 위에, 가정 위에,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